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5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또 남유다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더 악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한 민족들을 먼저 심판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흐름과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나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만 선택받은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들을 세워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시고 에덴 밖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에덴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뜻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악의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악은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그냥 죄악 그 자체인 겁니다. 죄악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결함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지 등급을 나누어서 어느 등급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등급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기준은 죄의 등급을 나눕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거짓말을 가지고는 특별한 처벌,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게 되면 그리고 그 상해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큰 심판,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지만 어느 죄는 사회화 격리되기도 하고 또 나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들도 그러한 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죄악된 민족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래도 비교해보면 나는 저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죄악은 비교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지 상대와 비교하여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문도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앗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나는 신앙을 어떻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에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시작해서 강력한 나라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힘으로 그 축복으로 자신들의 욕구만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 보이는 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멸망의 선포를 받고 있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항복판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이들이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시민이 하나님보다 힘이 강하고 내가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이기에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고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인간의 영광은 쉬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한 이들의 최후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이다.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의 계획의 한복판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꽃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과정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순간입니다. 왜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에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따라가는 것,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가 눈을 뜬 이 순간 내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에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에덴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며 매 순간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선교 한국의 사명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위하여서는 기후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유드림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형상답게 밝고 활기차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7살 되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영유아부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기도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드림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팀이 어제 제주도에 이제 도착해서 어제부터 해서 지금 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될 어린이팀, 영유아팀, 청년팀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알고 있으신 공동체 지체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